2014년 1월 1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 되는 이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는데요.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런 태도로 인하여 발생했던 사건들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찾아온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 같은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여워서 잠시 자신이 휴식을 취할 생각도 뒤로 하고 그들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방향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서 1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설사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고 내 생각엔 이율과 타산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늘 고민하고 생각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수없이 많이 몰려있는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하지요. 제자들은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가게 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라고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모든 악조건이 모여있는 형국이 펼쳐져 있었지요. 쫓아온 수많은 무리는 남자들만 세워도 5천 명이 훨씬 넘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기도 불가능한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지어가 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문자 그대로 광야 그 상태였던 것이죠. 먹을 것을 살 만한 대형 슈퍼나 마켓,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있다고 한들 이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 그것 또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 많은 무리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당시 제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물으시지요.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다리온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사다 먹여야 한다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확신이 서지 않은 일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진행형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온갖 지혜와 인맥을 총동원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너희가
요한복음 말씀하고 이어서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으로 표현했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던 너희가, 가지인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힘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한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에 보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우리는 어저께와 그저께 이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7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스스로 득도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셨던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삶으로 교훈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되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또한 도움이 필요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 손에 들어있는 것이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거나 요구하신다라면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나와 나눌 수 있는,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내게 갖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2가지 일을 시키시죠.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가 봐서 아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는 수많은 무리들을 작은 그룹으로 묶어 때를 지어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시켰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시켰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3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많은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나누어 모이게 하고 그 음식을 나눠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 소년입니다. 이 3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평생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연코 그 3번째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삶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에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쉽게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위해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